2026년 샤인 커뮤니티 새해맞이 온라인 기도회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26년 샤인 커뮤니티 새해 맞이 온라인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2026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앞서서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사나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강사이고 이 샤인 커뮤니티의 대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설교가 아니라 저의 묵상 또 개인의 나눔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를 타고 한가운데 표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 위에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를 타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망망대해입니다. 그 망망대해 위에 떠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달릴 것 같았던 배가 뜻하지 않게 세게 넘실거리는 물에 부딪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배가 좌초하거나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진로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 차례 헤매며 찾아가게 됩니다. 삶이 그저 순탄할 줄 알았는데 언제 좋은 일이 생기고 언제 나쁜 일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큰 문제에 부딪혀 때로는 삶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무너지거나 깊이 잠식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삶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사실 주변 산과 온도 차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거나 이것을 건너가 갑작스러운 바람에 부딪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살아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을 지나가던 중에 뜻하지 않게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이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있으니 배는 넘실넘실 흔들거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물까지 배에 들이칩니다. 배가 잘못하면 물에 잠겨서 침몰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흔들리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광풍을 피하고자 노를 미친 듯이 저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배에 들이친 물을 밖으로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들이치고 휘청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물을 베개로 삼아 배의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처지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은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말하며 깨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판인데 잠만 자는 게 맞습니까? 지금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물으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닥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 불허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의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해 나와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마음에 든 연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는 걸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전부터 선택하셨고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럼 미리 알려주셔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는 이를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형통한 순간을 알면 우리는 삶을 교만하게 대할 것입니다. 장래의 공고한 순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와 같은 이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 타로점 이런 것들을 보러 찾아갑니다.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나? 나는 언제 재물복이 있나? 나는 언제 연애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안 좋은 것이 끼었다. 올해가 아니다. 이윤을 앞당겨야 한다. 라면서 불안감을 조장하지요. 상술에 매도하는 말을 합니다. 설령 그들이 아무리 용하고 잘 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인생을 우리가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알아보려는 행동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되는 순간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순간에는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의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서 이건 뭐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는 광풍에 부딪히고 휘청거리고 물이 들어차고 있죠. 누구는 배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누구는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누구는 양동이런 물을 퍼나르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하고 있으니 이 장면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황하셔서 제자들에게 야 빨리 물 펴, 빨리 저쪽으로 놓쳐, 너 배 제대로 안 잡아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던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한 내용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바람과 바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세차게 불고 일었던 바람과 파도보다 어쩌면 예기치 못한 폭풍의 불안에 몹시 떨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앞에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지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행여 또 다른 폭풍을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보다 더 폭풍 같은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의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고 있으십니까? 무작정 기도하기 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폭풍이 잠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정말 마음이 억울하고 분할 정도의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쉽게 풀리기는커녕 생각할수록 폭풍과도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속에는 나를 괴롭게 한 이 인간을 그냥 이라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걸 말했더니 누가 멀리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지만 분명한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노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기도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폭풍과도 같은 일이 몰려올 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봤지?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 라고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그 와중에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위로는 못하실 망정 오히려 꾸짖으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신가? 괜찮아, 많이 놀랬지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꾸짖거나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냐? 너희가 왜 그렇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는 거센 광풍과 파도만 보고 무서워하는 거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러한 모습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5년만 놓고 돌아봐도 우리 삶에 광풍과 파도처럼 정말 갑작스러운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평안하게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제 인생 포기하신 겁니까?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는데 주님마저도 저를 까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러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따져 물으며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에 압도되어 불안하고 무서운 것만 묵상하다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갔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과도 같은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로 문제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직장 문제일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광풍처럼 파도처럼 갑자기 몰아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문제나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광풍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폭풍과도 같이 몰아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폭풍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넘어 우리의 불안의 끈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샤인 커뮤니티 새해의 맞이 온라인 기도의 첫날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하나이다. 폭풍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허둥지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마저도 폭풍으로 몰아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를 주님께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옵시며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믿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불안 넘어, 우리의 문제 넘어, 우리의 상황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 이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2026년도 한 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